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우리가 이제 발생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그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종교가 이제 발전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이제 어떤 사회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바른 종교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바른 종교관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 이제 이 종교를 집안의 어떤 그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가 불교 집안이면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죠? 또 이제 기독교면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이고, 또 이제 무교인 경우는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이제 불교 문화가 1700년 가까이 오래 이렇게 우리 삶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 오다 보니까 이제 무교인 분은 대부분 이제 불교 쪽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종교에 대한,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의 교단, 이제 여러분들 올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인구 조사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인구 조사합니다. 이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주 오는 것 같아요. 10년이 금방.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반드시 뭐냐면 종교 분포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 조사란에 불교, 기독교 이걸 이제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진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아니면 종교가 무종교자가 몇 명이냐. 근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반반 정도.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반이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반이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봤을 때 뭐요? 2명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종교든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저쪽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종교가 하나의 종교가 거의 중심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소수 종교 집단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유럽은 카톨릭, 그죠? 미국은 기독교, 중동은 이슬람, 이런 식이죠. 인도는 이제 그들이 믿는 힌두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에 대한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중국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중국은 보이지 않게 뭘 육성을 해요? 불교를 육성을 해요. 근데 그 불교가 중국 불교예요. 중국 불교. 그래서 중국 불교를 엄청 이제 보이지 않게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의 문화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버리면 엄청나게 이제 중국의 어떤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 종교의 모습들이 다양하죠. 다양하고 특히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만 해도 100개가 넘는 교단이 갖춰져 있어요. 100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무슨 종 해갖고 100개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절은 다 똑같은 절이 가는데 아니, 틀려요. 종단마다 교단마다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있고 그 교단에는 교단의 또 신자들이 있고 교단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또 있게 되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종교가 갖춰지게 되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주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교주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설립한, 그죠? 대표적인 사람을 교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불교의 교주는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누가 약사엘에 부리든 아미타 부리든 얘기해봐.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처님을 예를 들면 이제 약사엘의 부처님을 또 종파로 모시는 교단이 또 따로 있고, 또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또 모시는
종파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토종 같은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을 근본으로 모시고, 그렇지만은 불교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교주는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주예요. 아셨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현존했던 분이에요. 불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불교를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이제 교법이 있게 되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교법. 그 교주의 가르침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84,000법문이라 해서, 그죠? 8만 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8만 대장경의 그 경전 속에 담겨 있는 가르침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 굉장히 방대하죠. 기독교는 신구약 합해서 66권 정도밖에 안 돼요. 신약 성서, 구약 성서 해봤자 66권인데 불교는 그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 셀 수도 없어. 그리고 그 교법을 그죠? 실천하는 집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단. 그죠? 교단.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집단이죠. 이게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의 교단은 비구 교단, 그다음에 출가 교단, 제가 교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출가와 뭘로 구분되어 있다? 제가의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출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비구 비군이라 얘기합니다. 비구 비군이 비구 비군이 스님들을 출가 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이거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제가 교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부 대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모든 종교는 교주와 교법과 교단이,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종교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죠? 인간은 언제부터 종교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종교를 또 신봉하게 되었느냐? 특히 이제 인간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한 존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인격체로서의 그런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과학이나 의학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을 규명하려고 하고 그 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태풍이 분다 했을 때 그 당시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불거나 예를 들면 해일이 일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떠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절대자의 그러한 가진 모습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제 그러한 절대자를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가장 이제 우리가 종교의 어떤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연 숭배 신앙이에요. 자연 숭배 신앙. 그래서 이제 오래된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해나 달, 그다음에 이제 바다,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 종교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종교에 입문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내가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의 권유라든지 집안이 종교라서,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의 종교 입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여기서 뭐 표현이 병적인 형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가 삶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종교를 한번 내가 믿어보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종교를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종교를 우리가 입문하게 되는 유형을 볼 수가 있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하나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영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릭 시대 같은 경우, 카톨릭 유럽의 중종 시대 같은 경우는 전부 모든 것이 카톨릭 중심이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요? 고려시대 때는 모든 것이 불교 중심이었고, 이렇듯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냐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하면 기독교 문화의 정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철학을 공부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결국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쪽의 문화를 배우려고 한다면, 아니면 또 뭐예요? 우리가 동양 문화는 불교를 빼놓고는 동양 문화를 얘기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중동 문화, 이슬람, 그죠? 요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학자인 엘리아드가 이런 말, 종교는 문화적 산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종교는 뭐다? 문화적 산물이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 종교와 정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가 보면 정교 분리라 해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이제 뭐냐면 종교의 힘이 정치의 힘을 그죠 함께 존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당이 있습니다. 기독교 당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기독교 당을 세우려고 하지만 안 돼.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가 많거든. 그들만 다 해도 뭐죠? 기독교 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뭐냐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저 서울에 그죠? 어느 목사가 막 그냥 너무 막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는 모습은 크게 보기가 좋지 않죠, 그죠? 만약에 스님이 그런다 해도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게 되면 통일신라나 또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나 보게 되면 스님들이 때로는 정치의 자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국사, 왕사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국사와 국사는 뭐냐면 임금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릴 때 뭐예요? 스님께 가서, 그죠? 이성계 같은 경우는 누구를 찾아가? 무학대사에게 가서, 예를 들면 도읍을 어디로 옮길까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한양을 딱 가리키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져요. 고려 태조가, 예를 들면 고려 건국을 하는데 도읍을 어디로 할까요? 개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문화 속에도 불교가 어떤 정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그리고 예를 들면 경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와 이 종교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 누가 생각했어요? 그냥 몇 사람이 아프다 말 거라 생각했지, 그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에 이건 정치 경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뭐요?
종교, 사회, 문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작은 모습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반적인 요소들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종교를 이해하세요. 우리가 뭐 불교하면 뭐 그냥 법당에 가서 뭐 절하고 그냥 불공 드리고 이 정도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엄청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로마 교황청은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각국에 뭘 파견한 대사를 파견해요. 로마 교황청에서 대사를 파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치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는 종교 지도자이지만은 또 봤을 때는 뭐예요? 민족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각국의 대사를 파견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하면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와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양에서의 종교는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신을 상징해요. 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의 종교는 뭘 상징해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 진리. 이 세상의 우주와 우주의 이치, 진리를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다른 거죠. 서양에서는 신이에요. 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신. 절대적인 거죠. 그죠? 인간이 있어요. 인간. 신과 인간은 뭐예요? 신과 인간은 이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말 그대로 신은 주예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종교는 신과 인간의 어떤 주종 관계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돼요? 인간은 신에게 뭘 해야 돼요? 종은 뭐 해야 돼요? 주인에게 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복종.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사고는 무조건적인 복종이에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토 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절에 왔어. 기독교는 토 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면 의심을 하거나 예를 들면 가서 막 따지거나 이러면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뭘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이 인간에게 복종을 하니까 뭘 내려요? 뭘 내려? 은총을 내리는 거예요. 복종을 해야지만 은총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체가 바로 뭐예요? 성직자이죠. 신과 인간의 그 중간에 매개체의 역할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직자고 그것을 결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종교다. 이렇게 생각해요.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 근데 반면에 우리 이제 불교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똑같은 종교인데도 그죠? 불교와 우리 중생은 불교는 뭐 인간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중생이라는 표현합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중생은 이거는 무슨 관계냐면 수평 관계. 무슨 관계? 수평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예요. 불교가 이래서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종이 되려면 이제 교회 가셔도 돼요. 신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근데 불교는 뭐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거예요.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의 마음속에 중생이 있다. 이거는 아주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이 부처라는 것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와 부처님은 달라요. 제가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으신 분을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중생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수평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기독교는 무슨 관계? 수직 관계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 종교라고 했을 때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이 종자가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근본. 그 다음에 이제 마루종자인데, 한자로 이제 우리가 뭐 마루종자, 근본종자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의 종교는 뭐냐면 우주의 이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이게 이제 동양에서 이제 유교나 불교가 이제 설명하는 종교의 개념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교재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변화 발전합니다. 종교는 뭐 한다? 변화하고 발전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 발전하느냐? 종교의 발전, 이게 중요한 공부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보통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면 19세기 종교가, 20세기 종교가, 21세기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19세기 종교가는 뭐라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19세기 종교가는 뭐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신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고전적인 종교적 개념이죠. 19세기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모든 것이 신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에게 예를 들면 종교적 의식을 하는 사제의 어떤 집단이 굉장히 권위와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세기가 오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거룩한 것이며 성스러움을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다. 그래서 20세기는 이 종교를 어떻게 봤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종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한 일부분으로 본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특징이 나냐면 20세기는 이러한 성스럽고 거룩한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종교가 대규모화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예를 들면 성당을 지어도 막 크게 짓고, 사찰을 지어도 뭐요? 크게 짓고, 불상을 세워도 뭐요? 동양 최대 불상을 이렇게 막 짓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통도사 가보셨죠? 통도사 가면서 가장 느낀 게 뭐예요? 와, 그죠? 어마어마하다,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는 다 성당이죠. 성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10대, 세계 10대 교회가 7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런 교회들 가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누가 앞에 작아져요? 신 앞에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뭔가 내가 무조건 뭘 해야 되겠다. 신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경건해지고, 뭔가 내 마음이 엄숙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종교의 성향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요만한 손바닥만한 부처님과 저 어디에요? 숭리산 법주사 가면 이만한 청동 대구를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부처님인데 요만한 부처님은 뭐예요? 에이 이런다. 뭐가 안 일어나. 근데 예를 들면 막 청동 대구 같은 거 보면 와, 그 순간 사람은 이미 뭐예요? 그 종교 속에 내가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20세기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들이 대형화되게 돼요.
개혁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통도사나 이런 데 큰 절에 가면 막 그냥 지나가다가 와서 불자들이 막 절합니다. 합정하고 스님한테. 그게 있으면 다 큰 스님이야. 통도사 있으면 다 큰 스님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쬐깨난 절에 가면 이제 막 봐도 막 스님 봐도 막 그냥 보듯이 합니다.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물건을 사더라도 대형에 가서 사지 조그만 슈퍼마켓 가서 사고 뭐 시장에 가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 종교는 이미 그런 것을 미리 뭐 다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잖아요. 그죠? 21세기는 종교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21세기의 종교관이에요. 21세기는 어떻게 종교가 바뀌었냐면, 첫째, 교리 중심에서 뭘로 바뀌냐면 체험 중심으로 바뀝니다. 교리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지금 교리 책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거 지금 책 보고 맨날 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체험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교리를 이해하고 뭐 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도 뭐 성경 공부도 그들이 하지만은 더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그래서 기도, 이런 어떤 영성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교회 같은 데서는. 우리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책장에서 보던 거하고 여러분들 통도사가 하루 갔다 오는 게 혼났죠.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체험 중심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템플스테이인 거예요. 템플스테이. 여러분들 2박 3일 어디 딱 데리고 가서 2박 3일 빡세게 딱 시켜놓으면 사람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하는 이거보다 그냥 2박 3일 하는 게 제일 빨라. 그 안에서 이미 다 제대로 딱 갖춰져요. 그렇듯이 지금은 뭐의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교리를 하는 것은 그죠?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복 중심에서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의 신앙, 종교는 다 기복 신앙이에요. 종교가 처음 출발은 다 기복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뭘로 바뀌냐면 깨달음 중심으로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고요? 깨달음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스스로 아는 거죠. 스스로 순간순간 내가 깨닫고 아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막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일상의 어떤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는 깨달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고립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냐면 종교는 딱 어떤 하나의 아주 그냥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 또 다른 영역과 섞이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사회 참여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 종교가 우리 지금 사회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노동, 인권, 환경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복지. 이런 데 지금 종교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러면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 안에도 노동위원회가 있고, 인권위원회가 있고, 환경위원회가 있고, 다 있어요. 그 역할들을 스님들 중심과 제가자 중심들이 함께 모여요. 예를 들면 통도사는 통도사대로 또 다 있어요. 통도사도 환경위원회가 또 있어갖고 통도사 주변에 개발되는 여러 가지 채석장이라든지 또 하여튼 유원지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이런 어떤 환경의 이제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데 이제 참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는 이제 데모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데모를 하면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경찰들한테 쫓겨서 어디로 들어가요? 네, 명동 성당에 들어가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명동 성당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명동 성당이라고 하는 곳은 취해 복권 지역이에요. 경찰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경찰이 들어가게 되면 외교 문제가 돼요. 왜? 그 명동 성당이라는 곳은 아까 얘기했죠. 교황청의 소속된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이제 뭐 어떤 이제 그쪽 로마하고 교황청하고 무슨 있어야지만 이제 들어가서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80년대 때는 카톨릭의 이제 정의사제 구현단이라고 하는 아주 진보 성향의 그런 젊은 사제단들이 있어갖고 주도를 했었죠. 지금의 함세웅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면 뭐 노동, 인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뭐 용산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이라든지 KTX 승무원 또 이런 부분들 제주의 해군 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데모를 하면 지금은 어디로 피신을 많이 했었냐면 조계사로 피신합니다. 명동 성당을 안 가고 조계사로 피신한다는 말이에요. 데모를. 그 뉴스에 많이 보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조계사로 피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불교가 사회적 역할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함부로 조계사의 그 사람들을 잡으러 못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조계종에서 그것을 허락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문제들을 정부 기관에 대변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뭘 한다? 또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아주 카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가 각축전을 벌이는 곳이 이 분야예요. 옛날에는 이제 사회복지 쪽은 카톨릭이 제일 앞섰고 두 번째가 기독교였고 세 번째는 불교가 저 밑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지금 기독교보다도 불교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더 그러니까 이제 종단에 보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동복지부터 시작해서 노인, 청소년, 뭐 장애인 복지까지 해갖고 시설이 100여 개가 넘습니다. 네, 그런 시설들은 지자체라든지 이제 기업에서 지어갖고 위탁을 주는데 잘하는 곳에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불교가 대부분 그것을 위탁을 받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너무 그냥 이게 무슨 운물 안의 개구리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회 참여의 모습으로 종교가 그 종교적 기능과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남녀 차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차별이 있었죠. 성적인 차별이 있어요. 사실은 성적인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카톨릭입니다. 왜냐하면 신부와 수녀의 관계는 굉장히 극과 극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조계종 같은 경우는 비구니가 있어도 뭐 마음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마음 먹게 안 돼 있는데 하도 이제 남녀 평등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 먹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여성 목사가 없었어요. 요즘 여러분들 기독교 TV나 이렇게 케이블 방송 보면 여성 목사들이 나와서 막 설교합니다. 그게 뭐가 바뀐 거예요? 남녀 뭘로 바뀐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세계 종교 그 집단 가운데 가장 남녀 평등이 잘 된 곳이 불교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우리 스님들도 좀 그런 고지식한 그게 있어요. 비구는 절대 비구니스한테 인사를 먼저 안 한다 이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특히 더 저 멀리서 이제 비구니 스님이 오면 저 인사할까 말까. 우리는 이제 일부러 뭐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러면 고개는 본인도 빳빳하게 세우고 지나가는 비구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싸가지 하는데 이제 또 원래는 이게 우리 쪽에 그 율장에 보게 되면 80세가 된 비구니라 할지라도 6살 된 상이에게 먼저 절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이 항목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구니스들 입장에서는 아주 좀 그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제 예경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아직 불교도 이걸 하지만은 그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에게 좀 불합리한 그런 계목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걸 이제 막 비판했던 비구니 스님들도 큰일 납니다. 그 칠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렇지만은 뭐 아직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불교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구니의 관계가 굉장히 평등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1세기는 이렇게 다양한 종교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종교의 정의들이 있는데 여러 종교학자나 사회학자 또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밑에 보면 상식적 정의에 보게 되면 종교란 하나의 믿음이다. 종교란 뭐라고요? 하나의 믿음. 그래서 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는 믿음이지 그 믿음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는 맨날 하는 말이 믿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아, 그래 안 하지. 이런 거 안 봤구나. 할렐루야 하지. 누가 믿습니까? 할렐루야 한다. 그래서 종교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종교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대한 믿음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절대적 믿음이에요. 따릅니다. 절대적 믿음. 절대적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0.01%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그러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걸 왜 부활을 하셨는지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이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 절대적 믿음만이 종교의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종교를 이제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종교를 굉장히 안 좋게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이제 표현도 있어요. 종교를 정의할 때 종교는 뭐다? 아편. 아편은 뭐예요? 마약 성분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좀 세뇌시키고 있는데 세뇌가 잘 안 돼. 제가 지금 교리 이거는 지금 내가 뭘 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의심을 많아요. 의심을 조금 다 가지고 있어갖고 내 말을 100% 안 받아들이니까 세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뇌. 근데 종교는 뭐냐면 아편은 뭐냐면 중독성인 거죠. 중독. 그래서 종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한번 이렇게 발을 디디면 그 종교에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진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겁니다. 마약을 끊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한번 그게 빠지게 되면.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표현들이 정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을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 인간이 스스로 나약하고 무지함을 느꼈을 때 어떠한 절대적인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종교라는 것이 필요한가?
이 문제 제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종교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가? 그러면 나는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그죠?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 나를 올바른 인생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 아셨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언어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점점 다져나가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가 됐든 뭐 불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 거짓없는 성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자연적인 것, 여기에다가 가로 쳐놓고 뭐 어떤 것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창조, 부활, 천국, 극락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알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천당을 간다 해서 천당을 가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극락을 가는데 뭐 극락을 갔다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부활 뭐 예를 들면 자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용인하는,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한번 했었대요. 자, 미국에서 했던 조사였는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국.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에서 사상에서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인의 81%, 영국인은 51%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종교 신앙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도 안 믿는데 무슨 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 천국에 대한 신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이 강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이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71%예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반대로 여러분들 극락이 있다고 믿으세요? 손 들어봐요. 한 사람밖에 없어. 아무도 안 돼. 절에 왜 다니신 거예요? 극락이 있다고 안 믿으세요? 그럼 절에 쟤는 왜 올리는데? 극락이 있다고 안 믿는 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천국이 있다고.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이 있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 불교 신자는 극락을 안 믿어. 극락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서 뭐 손을 안 들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깨달음,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 스님들은 머리 갖고 이러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죠? 우리는 그 세계가 그죠? 깨달음이 있고 해탈과 열반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서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 신앙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들 종교 선택의 기준 첫째가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자식 건강하고 남편 출세하고 돈 많이,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살다가 그냥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그냥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고 죽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 아직 죽음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나고 죽는 문제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생사의 문제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 생사의 문제. 이게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신 줄 아세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선에서 이제 화두로 이렇게 이것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 부모로부터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오기 이전에는 뭐였느냐. 부모로부터 내가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또 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나는 뭐였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선에서 뭐 본래 면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시 본래 면목이니고 무엇이 나의 참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온 곳을 몰라요. 근데 또 내가 죽어. 그죠? 누구나 다 죽죠? 오늘 요즘에 제 주위에 스님들이 자꾸 이제 젊은 스님들이 돌아가시는데 오늘도 이제 통도사에서 화장을 하는데 그 스님도 50 넘지 않네. 50 좀 넘었나? 돌아가시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또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나고 죽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목적인 거예요. 스님들이 출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씩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또 이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 나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종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살아생전에 신에게 복종하고 그죠? 신을 따르면 너는 어디로 갈 거다? 천당으로 갈 거다. 죽고 나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나고 갈 곳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이제 나는 죽고 나서 천당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불교는 뭐요? 불교는 사실은 조금은 개념이 다른데, 불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천당을 얘기했으니까 천당보다 더 나은 곳이 극락입니다. 아시겠어요? 불교에도 천당이 있어요. 천당인데 천당보다도 더 나은 세계가 극락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 다시 말해서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을 종교는 해주고 있잖아요. 올바른 종교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그죠? 뭐 자식 건강, 뭐 출세, 돈 벌고, 뭐 잘 살고 이런 것들 결국 다 부질없는 거지만 부질없는 거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다? 이 생사의 문제다. 이것이 이러한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물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는 뭐다? 믿음에 관한 체계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뭐예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또한 불안을 해소해주는, 극복해주는 믿음.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종교여야 된다. 근데 뭐 간혹 보면 종교 때문에 그죠?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를 믿음으로써 예를 들면 뭐 대순주의라든지 그죠? 또 뭐요? 얼마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신천지인데 완전히 종교에 빠져갖고 모든 걸 다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대순주의 같은 경우는 뭐 집 문서도 갖다 주고 땅 문서도 갖다 주고 막 그러던데 나에게는 하나도 안 갖다 주대. 그러고 내가 사이비 종교는 아닌가 봐 그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주변에 있었어요. 저 아는 분도 자기 와이프가 그 대순주의에 빠져갖고 막 땅 문서, 집 문서 다 갖다 줘갖고 나중에 결국 이혼하고. 그것을 결국 뭐예요? 올바른 종교의 선택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슨 행복이다? 세속적 행복이에요. 세속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돈,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뭐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순간 있다가 또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이 그냥 막 주식 한참 올랐다가 쫙 떨어지는 똑같은 거예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네.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괴로워.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식이 왜 주야? 자식이 폐륜아야. 이런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인 행복은 결국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도 고통이 수반이 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나서도 고통이 수반이 된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내가 가진 행복이 영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야? 순간 있다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이제 고3 수험생들 공부하는 서울대에 들어갔다.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그 순간에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 행복은 그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로또 당첨된 순간이 행복한 거지 그 이후로 더 고민거리예요. 내가 이 돈을 뭘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이거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았던 행복했던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 일시적이고 딱 그리고 나면은 뭐야 무덤덤해져. 그 다음에 또 다른 괴로움이 또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이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내가 누리는 그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행복이 아닌 뭐예요? 정신적인 행복이죠. 그죠? 정신적인 마음의 행복.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종교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전에 와서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물질적 행복. 우리가 막 부자 되고 그냥 그죠? 물질적인 행복. 그러고 나니까 뭐야? 또 끝나면 또 뭔가를 또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종교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징성이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또 이슬람, 기독교, 또 극단적 회교
이런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그죠? 그래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세계적인 종교 중에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자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불교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라 해서 내 신을 믿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거지, 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뭐 사랑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내 신을 믿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 행복, 평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데의 어떤 물음에 대한 이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종교. 그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교의 기원을 잠깐 좀 살펴보면, 막스 밀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한 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다양,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다양성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불교 공부 끝나면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세요. 해봐야지 불교가 좋은지를 안다니까. 성당 가서도 성당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다양한 종교,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의 종교를 안다는 것은 그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굉장히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자연숭배 신앙입니다. 자연숭배 신앙. 그래서 이 자연숭배 신앙은 아마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조선, 사만 그 이전부터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시대에서 믿었던 신앙들이 이런 신앙들이에요. 하늘, 땅, 달, 별, 바람, 불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의 어떠한 정령의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자연숭배 신앙은 지금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해가 시작되는 해돋이, 해가 뜰 때 그죠? 전부 해돋이하러 어디 가요? 정동진 가고 해운대 가고 산 꼭대기 올라가고 마음의 해를 보면 될 건데 그죠? 내가 해운대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해돋이하러 간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 한 번 갔는데 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도 많아갖고. 근데 내가 그때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이 자연숭배 신앙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달, 그죠? 8월 보름에는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또 정월 1일에는 뭐요? 해가 떠오르는 그 첫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이게 이제 우리 자연숭배 신앙이에요. 내가 저들 중에 다 자연숭배를 하는 사람들일까? 그 중에는 뭐도 있어요? 기독교도 있을 거고, 카톨릭 신자도 있을 거고, 불교도 있을 거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문화라는 거야. 이거는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기독교든 불교든 이런 외래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그러한 우리의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되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우리 통도사 갔을 때 정각마다 항아리가 모여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것도 우리의 문화죠. 단오 때 용왕제를 지내서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을 숭배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비행기를 한진 칼에서는 비행기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고사를 지내요.
아니 최첨단 그 비행기를 사갖고도 그게 뭘 지낸다? 고사를. 뭐 예를 들면 배를 건조해도 배 이런 고사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예요. 그걸 가지고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신하고는 달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이 샤머니즘도 여러분들 뭐 지금도 우리 존재하잖아요.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어떤 이것도 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힘이 나에게 그 영향을 주어서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점을 본다든지 병을 치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영성, 아주 영적인 체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이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신이 들린 사람을 보게 되면 제일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알 수 있어요. 딱 눈빛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참,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이런 샤머니즘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이제 별을 본다든지 또 우리는 손금을 보지만은 그게는 뭐 발바닥, 이거 이제 족금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유럽에 제가 뉴욕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님 한 분이 점을 아주 잘 보는 그것도 일일점. 그래서 이제 보면 한인들이 점 보러 많이 와요. 그래서 스님 한 번 보는데 얼마입니까? 50불 한 번 보는데. 근데 내가 웃긴 건 주 고객이 다 교회 신자들인 거예요. 이러니 하잖아요. 아니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만 믿으면 될 건데 근데 자기들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원해야 되는데 날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더 웃긴 거죠.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 이런 어떤 무속신앙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물숭배신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있으면 부적이고, 그죠?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뭐 옴자 목걸이를 한다든지, 뭐 반지를 몸에 지니는 거, 합장주를 지닌다든지, 이건 전부 서물숭배신앙이죠. 내가 그걸 지니고 있음으로써 어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다가 염주 걸고 이런 것들도 서물숭배신앙이에요. 대표적인. 그 다음에 애니미즘, 토테미즘이 정령, 동물과 관련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있으면 산신, 용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이런 어떤 그 종교의 기원들, 그리고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등 종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 불교, 그죠? 이런 종교 형태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양에서는 불교를 종교적으로 보질 않아요. 굉장히 철학에 가깝다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뭐예요? 신을 상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의 개념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서양에서 정의하는 종교의 개념과 동양에서의 말하는 종교의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서양은 신을 중심으로 한 거고 동양은 진리를 어떤 세상의 이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종교가 아니더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절대적 신을 상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불교는 그러면 신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종교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신론이면서도 때로는 유신론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 불교다. 이 개념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시간 동안 불교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부처님도 부처님에 대한 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집니다. 초기 불교 시대, 부파 불교 시대, 대승 불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불교가 구분이 되는데 대승 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을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경전이 뭐냐 하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에요.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과 신약성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민희식 교수님이 쓰셨던 책인데, 그러니까 신약성서와 법화경의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수가 청년 시절에 불교를 공부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개념이. 근데 실제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 그 기간이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불교를 접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추측하는 것이 몇몇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과 신약성서가 너무 유사하다. 근데 그 법화경에 보게 되면 부처님을 뭘로 만들어요? 신격화시켜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다 소원성취 막 하고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신의 존재를 상정하거나 신의 존재를 논중하는 것을 뭘로 삼지 않는다? 철학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 신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교는. 그렇지만은 불교는 뭘로? 기독교와 같이 신앙을 중시하고 그죠? 또한 부처님의 교법과 성가에 기하는 것을 기본적 신앙의 모습으로 의례로 삼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마지막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고통을 초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거센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힘든, 그죠? 그런 세파를 여러분들이 겪으시잖아요. 수많은. 그것을 어떻게 겪느냐. 또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생사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고 죽음의 윤회의 그런 세계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또한 건널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종교가 제시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사람은 신앙으로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서 바다를 건넌다. 근면으로서 고통을 초월하고 지혜로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한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고 생사의 바다는 정진,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내가 그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고 근면으로서, 그죠? 근면, 이것도 부지런함이죠. 근면으로서 내가 모든 고통을 초월하고 지혜로서, 그래서 불교는 마지막에 이 지혜의 완성이 불교의 목적인 거죠. 지혜의 완성. 이 지혜로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서양의 학자들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교는 종교적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 얘기지만은 실제 불교 안에서는 뭐예요?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더더욱더 종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적 요소보다는 어떤 삶의 지혜, 삶의 가치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면 대승불교에 와서는 믿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 간다. 이건 종교적 믿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